자, 그래서 오늘 진주에 온 기념으로다가 완전 지금 상황을 진단해드립니다. 다른 데서는 이거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주를 편애하기 때문에. 제목이 뭐냐면 개혁의 시대라는 개혁의 시대. 지금이 전 개혁의 시대로 보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말의 핵심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크리스찬은 절대 혁명을 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도 목사님 출신인데, 그리고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시고 수상까지 하시던, 근데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만드셨던 당 이름이 반혁명당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혁명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냐? 개혁을 해요. 개혁이 뭐냐 그러면 본질을 회복하고 비본질적인 건 혁신하는. 본질은 뭐겠어요? 성경의 권위가 회복하는. 예전에 이제 제가 막 활동할 때 그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브레인 집단이죠. 거기서 제가 기획을 하면서 일을 할 때 종자연을 도와준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함께 했고, 그분들이 제가 짠 하고 나타났을 때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엄청 공격했겠죠. 그럴 때 이제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게 교회 개혁이 아니고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는 게 개혁입니다. 이렇게 맞섰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지 그게 개혁이지, 교회 안에 사회주의 끌어들이고 노조 만들고 이게 개혁이 아니라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입었는데 진주에 올 때 더운데 넥타이를 왜 안 맸냐, 이런 거 비본질적인 거. 청바지 입고 왔네? 네 가지가 없네? 이게 아니라 더우니까 봐주자. 이런 게 이제 비본질적인 거.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과감하게 혁신해버리는 거예요. 혁신은 다 뒤집어 엎어도 된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 반드시 권위를 가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행동에 결정해야 되고, 규범이라 그러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의 기준은 반드시 바이블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게 개혁이에요. 근데 왜 엉망진창이 되냐? 그러면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는 걸 원위치 시키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이 바로 개혁의 시대다. 그러니까 해방 전 우리가 식민지 시절,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선교사들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짓고 하던 그 시절, 그 다음에 해방 이후, 6.25 이후 이런 삶 속에서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 된 거 맞잖아요. 저는 막 실제 실감을 못 하다가, 왜냐면 제가 74년생이니까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연구를 하면서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실제 사료들을 보면서.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상태가 됐다니. 그러니까 전에는 맨날 비판하고 헬조선이라고 그러다가 정신 차린 뒤에 연락 좋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냐면 제정신 탑재가 된 거지. 그럼 이 좋은 나라를 더 발전시켜야 돼요. 더 좋은 나라로. 근데 그 본질이 교회에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회심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은혜였구나, 이런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항상 모든 기독교의 역사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상한 짓을 해요. 늘 그래요. 늘 반복돼요. 근데 그 이상한 짓의 정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혁의 시대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전 진짜 막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이민 가겠다, 제 아내한테 맨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을 때 보따리를 싸려고 준비도 하고, 해외에 잣도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긴 어딜 가, 그러고 저를 딱 다시 또 확 되돌리셔갖고 사역을 시키셔갖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1도 없다니까요. 제 헤어스타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 계획대로 된 게 인생에서 진짜 1도 없었어요. 출가했을 때는 그때 큰 스님들이 저를 엄청 예뻐하면서, 드디어 이제 조계종을 막 움직이는 큰 학승이 나오겠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랬더니 여기 와 있대. 장학금만 왕창 받고 해외 다니고 막 조계종 돈으로. 견문이 넓어야 지도자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엄청 투자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니까. 그 계획 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절에서 나올 때 이제 머리 기르고 멋부리려고 젤도 사고 뭐 막 했는데 없어졌어요. 이것도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저한테 명하신 게 빛을 발하라 이러시고. 이거 대책이 없어요. 이거.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 중에 저한테 영향을 준 분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이 데이빗 웰스라는 분이 하는 얘기를 다 지지하진 않아요. 좀 비판적인 부분도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데이빗 웰스가 쓴 책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가 뭐냐면 저 순서예요. 신학실종, 윤리실종, 용기 있는 기독교, 저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참 크리스찬은 용기를 가져야만 되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세가 강하고 성교 강국이었던 미국에서 게이가 나 게이야 그거 커밍아웃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난 크리스찬이야 이걸 밝히는 게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게 나오게 된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신학이 실종됐다. 신학 실종의 현상은 뭘로 이어지냐면 윤리가 실종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성경적일 때 파워풀해지는 그 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뻘짓을 하니까 힘이 없고 짓밟히는 거지 이제 적들에게. 지금 그 상태예요. 이 왜 강해지겠어요? 우리가 사고 치면 또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래서 제가 제발 사고 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통합당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좌파여서 잘 아는데 좌파의 가장 강력한 적은 우파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입만 막 발달하지 실제 뭐 해봐 그러면 못해요. 얘들은 현실이 가장 큰 적이라니까. 얘네들 아이디어대로 하잖아요. 다 망해요. 회사도 망해, 나라도 망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기생충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진짜 기생충 있잖아요. 우리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도 숙주는 안 죽인다. 숙주가 살아있어야 빨아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은 아예 숙주를 죽이고 있네. 근데 그 양반 좌파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이 지금 아니 숙주를 죽인다니까 얘들은. 사회 기생 세력인데.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좌파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자살골 넣는 걸 기다려라. 그럼 우리가 이겨요. 근데 뭐냐면 꼭 설쳐. 그래서 걔네를 도와. 그래서 제가 8.15 전에 자 지금 뜨거워지면 또 한 번 세게 문재인을 돕게 됩니다. 진정하세요. 그랬는데 진정 안 하잖아. 그래서 미리 8.15 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번 다 모였어요. 거기 제가 가서 전략을 풀어드리면서 선긋기를 미리 하셔야 8.15 이후에 교회가 데미지를 덜 입습니다. 이랬는데 다 오케이 제 말을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면 또 그러잖아. 또 이 교수는 영적이지 않아서 그러면서 전 목사님을 비판하지 마.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정강훈 현상. 그러니까 정강훈 현상이라는 말 쓸 때도 아마 불끈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호칭을 안 붙여? 근데 저거는 어떤 현상을 얘기할 때는 그냥 이정훈 현상 이런 식으로 이정훈 교수 현상이 아니고 이정훈 현상이에요. 그래서 정강훈 현상. 이게 같이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해방 이후에 쭉 상승세를 탔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점과 위험성과 잘못된 흐름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게 정강훈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러난 문제점을 우리가 개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선명해졌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Yes, of course. 동의해요. 어떻게 쓰시냐?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신다. 그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면 어떻게 이걸 개혁해야 될지가 너무 리얼하게 드러나니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도 회초리를 쓰시는 거예요. 회초리 역할이 끝나면 꺾어서 난로에 들어가는 거죠. 연료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매우 기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우리가 열심히 개혁해야 돼요. 본질을 회복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근데 그게 말씀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데이비드 웰스 박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왜 실종되냐 도대체. 왜 신학이 실종되고 윤리가 실종되냐. 이럴 때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회심하고 벌써 저보고 가끔 어떤 분들은 초신자라고 하는데 제가 2007년에 회심했다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살면서 계속 why 이게 저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도대체 why? 이럴 리가 없는데 why? 그러니까 제가 쩌짜게 있을 때 교회와 성경, 그 다음에 교회사 이런 거 연구를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때 연구할 때 공부한 거랑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게? 여긴 어디, 난 누구? 막 이런 상황. 저는 그때부터 이게 단순히 뭘 알고 모르고 지식의 문제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93년도에 데이비드 웰스 박사가 미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그럴 때 신학 실종을 얘기하시면서 신학이 실종된 현상의 핵심은 지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물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니까 제가 법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대상을 놓고 그 법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정치사까지 하는 이유는 정치라고 하는 것 안에서 법이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사물의 작동 원리 있잖아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철학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하고 분석하고, 이게 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철학은 사물의 본성에 대해서 성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설득력 있는 표명이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는 게, 예전에 어떤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이 요즘 성경적 세계관 강의하신다고 오픈하신 다음에 광고 포스터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예요. 헐,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적이고. 근데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강의 포스터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은 애초에 창조 목적, 창조 질서 이런 게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 그런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제대로 이해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지금 철학 개념도 잘못 사용하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뭘 봤냐면 교회의 일원이 됐는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 그러면 막 십자가, 부활 이거 생각하면 막 은혜가 돼서 미치겠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집사님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하지? 저의 퀘스천이,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래. 그럼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설명을 못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칭의의 문제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저한테는 엄청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회심 자체가 내가 잘한 게 일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은혜가 폭발하기 때문에 이신칭이란 말만 들어도 우는 거야. 종교개혁사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게 뭔지 막 가슴으로 느껴지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러고 있는데 뭘 믿는지를 몰라. 그래서 대학교 청년부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신칭의는 들어봤냐? 들어봤대. 그럼 뭘 믿냐? 몰라. 믿음은 의로운지는 알겠는데 뭘 믿고 있는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용이 보임이 영적인 거예요. 뭐지 이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거 다 크레이지다, 지금 미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간의 성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찰로, 우리 머리로 철학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획득돼야 되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냐면 신학실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부흥은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부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미친 현상인 거예요. 그걸 진단하신 거예요.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신학교에 캠퍼스에서만 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말을 안 해줘. 그러니까 신학의 청중이 누구냐, 이거 데이비드 웰스 박사가 지적합니다. 누가 신학의 청중이어야 되냐, 누가 어디언스냐 이거예요. 누가 들어야 되냐. 그럴 때 대학 지식인 사회가 아니라 교회야 돼, 교회.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제가 그것도 이제 세계 침례교 한인 대회 할 때 특강하면서 그걸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미국의 종교사회학자들이,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국 교단의 흥망성쇠를 정리한 연구가 있어요. 이게 2010년에 발표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어한 게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화되고 먹고 살 게 없고, 그래서 옛날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보면 무뿌리 뽑아놓고 그러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쟁 끝나는데 다 황무해져갖고. 근데 북부는 잘 나갔거든요. 근데 항상 배에 기름 끼고 잘 나가면 나 똑똑해 그러면서
뭔 짓을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그래서 감리교도 세력이 꽤 컸었는데 북쪽에서 뭔 짓을 하냐면 감리교 학교들이 명문 학교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나 똑똑해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 이런 거 하면서 인본주의에 물들고 뻘짓하고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면서 까불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망해갔다. 근데 가난하고 어려운 남부에서 오히려 그리고 억압받던 흑인들이 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합시다. 이런 게 움직여요. 그래서 남침내교가 엄청나게 파워풀해집니다. 지금도 미국 정치를 지켜내는 게 남침내교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 가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 하면서 탈북 여성들 강제 북송 막아달라 이런 거 할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압력 행사해주겠다고 남침내교가 공식적으로 딱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열나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다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본질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흥망성쇠, 교단의 흥망성쇠 미국의 학자들이 분석해 놓은 거 보고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교회의 본질을 지킬수록 강력해지다. 근데 본질을 추구하는데 외형이 뭐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북쪽에 유명한 애들, 명문대학들이 망하고 교세가 약화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세상의 흐름을 쫓는 거예요. 이러면 많이 오겠지 하는데 거꾸로 떠나.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막 락 페스티벌 같은 것만 하면 말씀이 없이 그러면 다 클럽으로 가요 이제. 왜냐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 확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찬양 위주로 한다고 나쁜 게 아니라 찬양만 있으면 망해요.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머무르고 그걸 강조하는 교회들이 다 살아나요. 거꾸로 남침내교가 최종 승자다 이렇게 종교사회학자들이 결론을 냈다니까요. 지금도 강력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 정치가 위기에 빠졌을 때 살리는 거 보면 꼭 바이블 벨트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게 신학의 본질과 목적인데 기독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상실됐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지. nothing이지, nothing.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지금 데이비드 웰스 박사가 강조한 게 덕성이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도 기독교가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다는 비참한 사실이다. 이게 90년대 미국 상황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정체성을 묻는 질문은 남북전쟁 이후로 중요한 고비마다 미국 사회를 강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회가 다 미쳐서 교회에다가 동성애 깃발을 걸질 않나. 지금 한국도 미쳐서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그 동성애 퍼포먼스를 하지 않나. 다 미쳐있죠? 근데 이럴 때 항상 어떤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는 국가적 위기를 맞을 때는 덕성.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냐. 그러니까 덕과 가치는 가치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도 덕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치의 덕성.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위기인데 대답을 못한다. 그러니까 제가 정강훈 현상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안 튀면 되냐 이거예요. 안 튀면. 그럼 당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뭔데? 그랬더니 우와 이승만 이러는데 이승만이 제일 탁월했던 게 뭐예요? 외교술과 국제 여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여론 신경 안 쓰죠. 근데 이승만 그래가지고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4.19식 혁명을 한대. 그래서 제가 이건 뭔 짓이야 또. 그래서 그거 한번 비판했더니 또 난리가 났어. 아니 그러니까 4.19식 혁명을 한다고 걸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이승만 광장이라고 붙인 데서. 그러면 문재인 타도를 걸었는데 이승만이 문재인 같은 독재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갓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퀘스천. 그랬더니 기독교 입국 이승만이 강조했거든. 그래서 제가 1919년은 상하이가 아니라 필라델피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서재필 이승만이 1919년에 미국 크리스찬들의 도움으로 독립을 선포했다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가 미국 독립 선포한 동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교육시키려고 거기 데리고 갈 거예요. 근데 매우 중요한 자리예요. 거기서 재헌헌법의 정신이 다 발표돼요. 3일 동안. 거기에 나온 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입국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몰라. 그래가지고 길에 가다가 이슬람 보면 잡아들이고 동성애자는 재판 없이 처벌하고 이게 기독교 입국인 줄 알아요. 그게 탈레반이지 기독교입니까 이게? 우리가 IS예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 입국이야? 그건 뭐예요? 나치가 기독교네?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배경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나치가 열라 성경적이네?
예수님 죽인 놈들이니까 유태인을 싹 멸종시키니까 엄청 은혜로워요? 말이 되는 얘기를 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추구하는 덕성이 뭡니까? 대답 못하죠.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히는, 기독교 욕이나 먹이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심이 생기겠습니까?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던질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다를 우리 스스로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면 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적들은 가짜의 기초에서 판을 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는 뭘 추구합니다를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데이비드 웰스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위기인데 모든 가치가 다 붕괴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가치들. 그래서 미국적인 것의 종말,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것 덕분에 예전에 부시 정권이 등장합니다. 그 책이 나오자마자 50만 부가 팔리면서 미국 사람들이 각성합니다. 그때 그 책을 썼던 교수가 뭘 강조했냐면,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넘버원 교회. 그러니까 데이비드 웰스도 그걸 강조해요. 매사추세츠의 작은 소도시를 얘기하면서 전통 있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도시를 봐라. 언덕 위에 시에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시민들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때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를 고민했던 시대가 있었다. 그걸 보고 프랑스에서 왔던 학자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칭찬한 거예요. 프랑스는 혁명을 했는데도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데 19세기에 미국은 어떻게 작동되냐 했을 때 교회 전통이 강한 소도시에 와서 보고 감동한 거예요. 이 프랑스의 학자가. 왜냐면 프랑스는 목을 치고 뭐 별짓을 다 했지 않아요. 혁명한다고. 근데 개판인데 미국에 왔더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적으로 의논해갖고 결정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마을 중심에 건강한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재판도 어떻게 해요? 배심원들이 동료 시민들이에요. 직업 법관이 있지만 동료 시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근데 그 전통이 사라진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전통이 없어지고 있다. 돈으로 매수하고 이상한 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원인이 어디냐? 덕을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때 미국적인 것의 종말이라는 책이 미국을 들끓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실종돼요. 그러니까 뭐가 실종돼요? 교회가 없어지면 가정이 파탄나요. 그래서 미국적 가치의 핵심이 어디냐면 교회. 주일 되면 가족들이 다 예쁘게 차려입고 다 교회 가던 전통. 그리고 국가. 그 안에서의 국가예요. 그 전통이 사라지니까 국가가 개판이 되고 가정이 개판이 되고 완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남자끼리 결혼을 한다질 않나 온갖 이상한 짓들을 벌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그 세 가지 교회, 가정, 국가를 다시 세우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그러니까 불같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다 부시를 막 찍고 이제 막 뒤집히는 거예요. 나라가 반기독교적인 거를 막으려고. 그런데 그 책 쓴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동성애자였다는 의심이 들고, 미국 문화의 문제점 막 했는데 또 뭐 막 스캔들이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망했다.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마. 그분은 사사건건 반 크리스찬티야. 이거 반 성경적인 짓만 해. 교회 괴롭히는 짓만 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행정명령을 도대체 몇 개를 하는 거예요. 교회 괴롭히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들이 또 싸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헛짓하면 적이 집권하는 거예요. 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독교 보수주의의 시민운동의 모델로 제리 파일 목사님 막 강조해서 강의했는데 지금 이제 못해. 그냥 그 아들 목사님이 대형사고 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리버티 대학 그러면은 재학생만 11만 명에 대한 엄청 기독교 명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했는데 목사님이 나 안 한다 이러시고, 그게 그냥 대학 총장이 아니라 미국 보수의 상징이었다고. 그게 이제 그 아버지 제리 파일 목사님이 도덕적 다수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좌파들을 다 완전 깨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보수주의 전통에서 제리 파일 가문은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아들 제리 파일 주니어가 망했단 말이에요. 지퍼 열고 와이프 비서랑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자랑한답시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대요. 또 why? 근데 하여튼 그 사건 때문에
초죽음. 그래서 이게 11월 선거가 어떻게 될지 그 제리 파일 주니어 사고 친 것 때문에 다 관측하고 전문가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번 사고 치면 어떻게 돼? 좌파들이 운매 기사로 이러면서 팔아줘. 개독교 맞지? 이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애들이 저 모양이야 이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비슷하죠. 8.15에서 외친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전에 10월 3일 때도 제가 그랬죠. 광장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메시지로 만들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쟤네들이 강해져요. 우리가 개판 치면 쟤들이 강해져요. 근데 개판의 원인이 어디냐면 본질에서 벗어나요. 저걸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비드 웰스 얘기 중에 비판적인 게 뭐냐면 저분은 모든 걸 현대성, 모더니티의 문제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 이런 식으로. 발전을 욕하고 과거로 돌아가자. 19세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근데 저는 발전하고 현대적인 가운데에서의 우리 크리스찬의 역할, 그다음에 우리가 본질을 지킬 때 파워, 그래서 현대사회가 미쳐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축 역할을 하는, 그걸 얘기하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진단하는 게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 혼재 그리고 타락. 왜냐면 지금 보면 교회 안에서 지성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이 진짜 지성적이냐? 그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용보는 분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막 혼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해를 못 하는데 폼 잡으면서 이정훈 교수 흉내는 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 청년들은 갈급해야 하는데 그런 걸 공급해 주셔야지 엉뚱한 얘기하고 폼 잡고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게 신학 실종이 윤리 실종으로 이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서죠. 그러니까 제가 칼빈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칼빈이 요한복음 강해하시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없다. 이게 제 가슴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속에서 내가 성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거꾸로 죄되고 한심하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성찰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니까 다 망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신학 실종이 윤리 실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성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재인 나쁜 놈만 잡으면 될 것 같아. 근데 문재인 제거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더 무서운 놈이 장악한, 더 강력한 레프트가 장악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는 그때 뭘 던질 수 있어요? Nothing. 아무 영향력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쟤들은 곧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애가 타서 하는 얘기가 PLI가 왜 중요하냐? 쟤들은 곧 무너질 텐데 누가 접수할 거냐? 그러면 조직화된 제대로 훈련된 시민 조직이 없으면 장악 못합니다. 정당 하나 살아나고 지지율 올리는 걸로 아무 관계 없어요. 쟤들이 작전 치면 또 무너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러면 시민사회를 제대로 건강하게 비전을 던지고 덕성을 지키면서 가치를 던질 수 있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다 장악했어. 그러면 정교조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뭔데? 몰라. 쟤들만 때려잡으면 돼. 자동으로 때려잡으면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광화문 가서 열내시는 분들한테 더운데 열내지 마시고 그러면 쟤들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데? 몰라요. 모른다니까. 소 새드라고. 그래서 PLI를 해요. PLI. 그래서 제일 지금 심각한 현상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윤리를 심리치료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비드 웰스가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교회에서 상담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왜 하냐고.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실패를 아예 안 하고 싶으니까 교회에 숨어 있어요. 밖에 안 나가고. 근데 그걸 또 부추겨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차린 것도 제가 원래 착하고 하나님의 귀염둥이라서 갑자기 정신을 팍 차린 게 아니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에 불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그걸 들어주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도해 주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같이 달고 아 내가 이래서 쓰레기 짓을 했구나 이런 게 이해되면서 교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좋은 로스쿨로 학교를 옮기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니까 어떻게 돼?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는 윤리적이지 않은데 윤리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담을 통해서 자극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씀으로 바로 잡혀지는 거지 심리학적인 테크닉이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뒤바뀌었다는 거를 데이비드 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데 정의를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정파가 완전히 독점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게 좌파들이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재인을 지지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활기를 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주에서도 기윤실 사람들이 난리를 쳤는데 초창기 제가 진주에서 특강한다 그랬더니 뭐 이종훈 교수 못 오게 하라 뭐 난리를 쳐. 그래서 뭔 정체가 뭐야 그랬더니 무슨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이런 거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이러고 다니고. 그게 기독교인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한미 훈련이, 연합훈련이. 근데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잘 보세요. 칭의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 십자가와 이런 게 우리 사회 정의하고 관계없을 것 같죠. 하나님의 관점의 정의론이 성경적 정의론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신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의 성품은 어떠냐 이걸로 정의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직감으로 바꿔요. 이게 광화문 현상의 가장 강력한 현상이에요. 진리는 직감이 아니에요. 진리를 직감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천박해져요. 가볍고. 그래서 사실은 신학실종, 윤리실종의 원 제목이 뭐냐면 No place for truth. 진리가 설 곳이 없다. 장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게 신학실종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Losing our virtue. 우리가 덕성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칭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무슨 얘기냐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판이냐, 그게 공의를 상징하냐, 이걸 막 느낄 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식하고 매우 다르다. 이게 진짜 정의인 거예요. 저스티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 칭의를 모르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서 높이 존중받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이 말이 정답이니까. 하나님의 법과 그의 정의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사고 쳐가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귀찮아. 이게 짠맛을 잃어서 버려갖고 짓밟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팀 켈러는 좌파다 또 이러겠지. 그래서 so sad다.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저 어거스틴도 아구스티누스도 회심한 사람이죠. 저는 회심한 사람 좋아해요. 그 로마가 망할 때 저분이 아주 중요한 저수를 남겼는데 제가 저기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가 망하니까 로마 시민들이 그런 거예요. 저 기독교 거지 같은 거 저거 저 신 때문에 로마가 망하나 보다. 왜냐면 원래 로마가 막 열광했던 신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 타령하다 망하나 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데려다가 막 하니까 망하나 보다. 원래 로마에 진짜 신 있잖아. 그걸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망하나 보다. 이런 짓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인은 도덕성의 상징인. 그러니까 기독교의 도덕성이 아니라 이교도의 부도덕성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그러니까 저 말 속에 제가 엄청 이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도덕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본질을 아는 사람, 윤리와 도덕의 존재라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안에서 뭘 읽을 수 있냐면 아무리 강하고 센 나라, 체제도 지상의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forever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자유의 체제가 지켜져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북한처럼 순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근데 그 정도 여유로움. 로마가 망할진데 크리스찬은 담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forever.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 이런 어떤 우리의 본질적 프라이드 그리고 역사의식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식민지의 어둠을 뚫고 빛처럼 나타나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교회의 힘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도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가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망하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나라를 또 세우면 돼. 근데 그런 여유와 포부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악다구니 치고 욕하면 나라가 바뀝니까? 오히려 조롱을 당하지. 끝으로 이게 데이비드 웰스 박사님이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빗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운동이라고 하려면 이게 탄력을 받고 성공적으로 운동이 진행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공유되고 있는 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미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실패한 게 정신이 없다. 중구난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방향을 뒷받침하는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공통의 대의 명분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데 저는 거꾸로 정강훈 현상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에서 활성화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부작용들이 총체적으로 요 세 가지를 충족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분석했을 때 첫 번째 공유되고 있는 한 방향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반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25 이후에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반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봉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저거 이제 패배하기 딱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 건데 운동은 운동인데 운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성공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자가 1% 정도 나와요. 전체 유권자에. 그럼 승리한 것 같아. 그리고 늘 핵심 주동 인사들이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성공적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흔들지 못하고 확산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잔치, 자기만족적 잔치로 전락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데이비드 웰스가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던지질 못해요. 뭐만 하냐면 안티만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만 아니면 돼.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공산주의 정권이라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 끄집어 내렸다 칩시다.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답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만 아니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정치인이 나타나서 문재인이 하던 거 계속 그대로 하면 됐네. 문재인 제거했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방향을 뒷받침하는 공통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등장해서 과거의 좌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좌파를 설명해 줬죠. 영국을 무너뜨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연결되면서 옛날에 고전적인 6.25 때 김일성 군대만 생각하던 분들이 플러스해서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새로 나타난 놈들이 더 센 놈들이 있는데 둘이 연결돼 있다. 이걸로 공통 기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좌파를 공격하자. 안티좌파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의 명분을 실어주는 사람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인간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진단할 때 그래서 제가 특강하면서도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넌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몰려나가서 정강훈이라는 한 인물만 지지하면 돼. 간단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좌파 정권도 혼내주고 다 해결해줘. 이게 뭐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게 메시아 정치거든요. 근데 정강훈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메시아적 구조를 저 한 인물에게 투영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잖아요. 오케이?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저분은 예수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이단이 등장할 때는 항상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문제를 다 해결해줘. 근데 실제로 주님은 다 해결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치의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덕을 확장시키고 세상에서 악과 죄와 싸우면서 뭘 더 확장시키고 어떤 법과 어떤 정치를 크리스찬답게 주장하고 이걸 계속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PLI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더운데 모여서 뭐하러 공부해요. 그냥 몰려나가서 용만 쫓으면 돼. 용이 보여. 그러니까 열라 영적이야. 그리고 이정훈 교수는 맨날 지적인 것만 강조해.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용이 보이면 영적이다.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전체적인 보수 정치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굉장한 위기에 빠뜨린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